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7절 말씀. 고통의 자리에 평화를 만드시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정결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린 딸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하심으로 고통의 자리에 평화를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로부터 30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심. 첫 번째 사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인데요. 본문의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합니다. 먼저 장소가 이스라엘 밖입니다. 갈릴리에서 약 50km 정도 북쪽에 있는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요. 대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귀신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귀신에 대한 대화가 일절 없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남자들이 잘 대화하지 않는 이방 여인과의 대화가 본문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고 대화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번째 사역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먼 지역까지 오셨음을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어린 양이 바로 이 여인이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은 여인의 강구에 대해 대단히 모욕적으로 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개로 비유하시는 것은 어느 본문에서도 찾을 수 없는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반면 앞의 내용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더러움과 싸우고 계시지요.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 7장은 여전히 정결법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 땅에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이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르게 되지요. 이것은 마치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취한 행동과 같은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에 자녀, 개, 상, 빵 등의 용어를 사용하셔서 거절 이상의 모욕을 주십니다. 물론 자녀들이 먼저 배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후에는 개들에게도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암시는 주십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라고 불려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암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은 이후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하게 항변하는 데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더러운 영,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쫓겨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모습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딸의 치유를 선언하시지요. 이 말을 했으니 가라. 본문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즉, 여인이 믿음의 말을 했으니 너의 소원이 이제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치유의 출발이 바로 여인의 믿음에서부터 나왔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차가운 응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향해 이방 땅, 이방인에게도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께 다가섰던 이 여인이야말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1절로부터 37절입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쳐주심. 두 번째 사건은 앞의 사건과 같이 데가볼리 지역, 즉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에서 일으킨 치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이 지역 중에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광인을 치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을 한 번 가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더러운 귀신 때문에 병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병은 못 듣고 말 못하는 정세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질문하게 되었을 때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시는 것이지요. 그만큼 예수님의 메시지는 듣고 깨달으라 하는 강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기는 했었지요. 그런데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문이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가족이거나 마을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바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바람을 아심에도 예수님은 병자를 무리에게서 따로 불러내십니다. 이 점에서 중풍병 든 친구를 지붕에서 달아내렸었던 그 유대 사람들을 대하셨을 때의 행동과 이 마을에서의 행동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 먼저인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매우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손에 침을 뱉으시지요. 그리고 그 손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넣었다가 그 다음 혀에 손을 대시는 행동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이런 행동은 감각의 문제를 지닌 이 남자가 어떻게 자신이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위해 행한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는 환부에 손가락을 대셔서 고치신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손가락 치유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남자를 치료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신 후 탄식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인데 더러운 귀신, 악한 질병에 사로잡힌 이방 땅을 향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이방 땅을 향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치료의 결정적인 행위는 열려라 하시는 예수님의 외침,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직접적으로는 더러운 귀신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우리 주님의 선언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자인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이지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권세로 말씀하실 때 귀신은 듣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2번씩이나 이방 땅에서 치료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치료가 중요하냐? 선지자 이사야는 35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호와의 속량이 일어날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역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두로에서 데가볼리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할 때 똑같은 치유, 똑같은 회복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